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서운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왜 슬퍼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남았을지라도 남유다와 예루살렘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선지자들의 슬프다는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 평화를 몰라요. 진짜 평화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죠.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세상에 말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평화를 원했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버렸듯이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슬픈 도시였어요. 기쁨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은 소돔의 관원이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를 같이 주로 합니다. 소돔 고모라 할 때 소돔이라고도 말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웃하는 같은 성읍이니까요. 그리고 고모라는 백성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죠. 물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미미하지만. 그런데 성전 없었잖아요. 제사장 없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익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은 온갖 불정과 비리를 행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다를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보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조금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조금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유다 조금 남겨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까지 연결되면 남은 자 사상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이방의 택한 자 그들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늘의 벼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멸 당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10절부터 18절, 20절까지 볼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24년 전에 첫 제목이 그거였는데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다음 주 제목이 그런데요. 슬프다. 왜 슬픕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슬픈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릴까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다음 주 제목이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괴롭대요. 그게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뭘까요? 예배 열심히 안 와서? 예물을 안 드렸어? 아니요. 날과 달과 절기를 부지런히 지키고 재물을 넘치도록 바칩니다. 재물을 넘치도록.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에 배불렀고 그 피에 배부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는 괴롭다, 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을 할 때 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안 지켜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절기 지키고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제물 바칩니다.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다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꼭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긍휼과 자비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딸이 서울에서 무지개를 봤다고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가족 단톡에 몇 개 올리더라고요. 저녁 때 이제 마칠 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무지개를 봤다 그래요. 무지개 무슨 생각나니 그러죠. 저는 뭐 무지개 봤다 아름답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앞으로 무엇으로 심판하니? 예, 불로 심판합니다.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예요. 장차 나타나 장차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란 말이죠.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지, 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지,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전서까지 딱 찾아보면요, 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돔의 그 처음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3장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장면을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조카 롯도 이제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끼리 다투는 거죠. 목초지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 땅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타거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게. 여러분, 이러면 애가 좀 버르장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롯은 아버지가 갈 때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고아 같은 애를 삼촌이 지금까지 데려서 키웠으면 애가 좀 감사한 줄 알아야죠. 아닙니다.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택하세요. 제가 다음 안 좋은 땅 택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얘가 딱 보고는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때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요. 하나님의 동산 그들이 보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애굽. 예, 애굽의 그 나일 땅. 그 애굽의 그 땅,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곳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지금 그 롯은 어디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왜 갔다 왔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나일강에 가서 좀 밥 얻어먹고 살아온, 물론 그때 이제 바로왕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거예요. 모든 문명 발상지는 강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택하여 갔죠. 그런데 가는데 보십시오. 땅이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가다가 점점 어디로 가요?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그 나일강처럼 물이 넉넉하단 말이죠.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데 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데 왜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을까? 악하고 큰 죄인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악하죠, 여러분들? 안 악하세요? 안 악해 보여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악하다,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악하다, 뭐 성선설, 성하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정말 하나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데 왜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 되었을까요? 환경이 좋다고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아무리 환경 좋아도요, 그 환경 좋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경 나쁜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건 거예요. 그러면 가난할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부자 됐을 때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적은 죄 큰 죄 없이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난할 때는요, 배고픔만 해결되면 다른 욕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요, 가난하면. 근데 부자가 되면요, 무슨 욕망이 들어와요? 먹음직이 해결되면요, 뭐가 나와요? 보암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암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뭐가 나와요? 맛집 순례를 하잖아요.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냥 배고플 때는 그냥 보리밥에 그냥 된장에 고추 하나 푹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왜 여름에 보리밥에 된장 찍어 먹는지 조금 알겠어요. 오늘 그렇게 먹고 왔거든요. 생된장에 풋고추 찍어서, 누가 고추 좀 풋고추 찍어서 먹고 왔어요. 여름에 입맛이 없으니까 아마 그래 드시는가 본데요. 여하튼 배고플 때는요, 단순하다고요, 죄가. 근데 배가 부르니까 죄가 점점 세련되고 고급화돼요. 뭐 죄가 고급하니까 이상하겠지만 온갖 죄가 다 오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을 받은 유혹이에요. 먹음직이에요. 보암직이에요. 세상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동네였어요? 살기 좋은 동네.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죄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큰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6장. 예, 에스겔 16장. 제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볼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여러분, 에스겔 16장 너무 잘 알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여자아이를 주워와서 살려서 정말 공주로 만들어 놓고 왕비로 만들었다는 한 짓이 음행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를 책망하는데요. 에스겔 16장 4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이 이사야는요, 남유다 예루살렘 보고 슬퍼하며 책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는데 남유다를 보고 세 딸로 보는, 남유다가 중간 딸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사마리아고요. 밑에 동생은요, 소돔이라는 거죠. 소돔은 이미 옛날에 다 멸망되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했거든요. 그럼 사마리아가 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사마리아나 그 유다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소돔의 그 죄들은요, 사실은 유다의 죄에 비하면 절반도 안 했다.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들어요? 남유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성전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사마리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소돔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유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을 거다,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까불었죠. 한때 지가 괜찮을 때는 사마리아는 뭐도 안 했다? 입에 올리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소돔은요, 에이 더러운 것들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해, 이렇게 교만했던 유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에게 그 유다에 베푼 사랑을 베풀었고 사마리아에 그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소돔의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돔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는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교만해요. 여러분, 언제 교만합니까? 언제 교만해요? 먹고 배부르면 교만해집니다. 희한해요. 배고플 때는요, 밥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거든요. 진짜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한 집에 보통 7, 8, 10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취직만 하면 밥만 먹여주시면 이럽니다. 취직, 월급 꿈에도 생각 못해요. 월급 꿈에도 생각, 밥만 먹여주시면 우리 애 데리고 가서 철공소 데리고 가서 일 시켜달라고. 기름집에, 우리 동네에 기름 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부산에 와서 뭐 이렇게 기름 짜는 그 장사를 하니까 우리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 동생들이 가서, 그 형님이 가면 동생들이 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짜서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직시킬 때 뭐만 달라고요? 예, 밥만 먹여주세요. 뭐 물론 밥만 먹여주겠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뭐 다락방 같은데 잠도 씌워주고, 뭐 옷도 한 벌 사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취직만 시켜줘도 감사했거든요. 취직만 시켜도. 근데 요즘 어때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줘도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받아도 깨끗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가 돼요? 우리는 이미 지금 뭐예요? 교만해요. 왜 교만해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지금 우리나라 먹고 남잖아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근데 음식물의 풍족과 태평함이 있는데 또 뭐가 악이냐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참 먹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뭐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자가 더 많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물이 철철 흘러 넘치면 가난한 자들의 혜택이 돌아온다. 정말 그래요? 아니요. 재벌이 돈 많이 벌었다고 막 풀어가 가난한 자들 막 도와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본의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만모니즘의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재벌들은 더 큰 재벌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요, 그냥 개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 자본주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자본주의가 팽배한 도시란 말이에요. 왜? 먹고 풍족한데 가난한 자 안 돌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다. 우리는 흔히 이 가정한 일을 동성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왜 그런 타락이 나오는 거죠? 먹고 배부르니까. 그죠? 먹고 배부르니까. 그만해지니까 더 나은 쾌락을 쫓아가니, 더 나은 쾌락을 쫓아가니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진멸해버리잖아요. 그 진밀한 내용을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들라오멜을 배반하니까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죠. 그럼 뭐 강력한 군대가 와서 진멸해버리잖아요. 진멸 안 하죠. 모든 사람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들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갔단 말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몇몇 부족장들을 도움을 얻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300명이 넘었으니까 1000명 정도는 안 됐겠나 싶어요. 몇몇 부족장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318명만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족장도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물리치고 몽땅 사람과 재산을 다 찾아오죠.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간 자들의 전리품은 가져갈지라도 나는 너에게서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또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떡과 포도주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축복하죠.
예, 그렇게 롯을 구해왔다면 롯이 정신 차리고 어디 가서 살면 안 되겠어요? 아, 이제는 소돔 고모라 가서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환란을 당했으면. 그런데 또 어디 가서 살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서 살아요. 또 소돔 고모라 또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맞아요? 어디서 왔다? 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 온 우리 초등학생. 내가 지난주, 지금 2주 동안 아이스크림 줬는데. 어떻게 생각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적에게 잡혀가서 겨우 살아나서,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야 돼서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어? 그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입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다 심판할 거예요? 살려줄 거예요? 살려주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말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래, 의인 50명 살려주겠다. 그래서 깎죠.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그 다음에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한 명이라도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에서 이제 망하는데 천사가 이제 그 성에 들어가죠. 성에 가니까 어때요? 그 성에는 이미 뭐 제약이 가득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을 상관하겠다. 그런 흔히 이제 동성연애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죄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가 뭐예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니 교만해져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다면 그 남는 것을 누구를 도와주면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무슨 짓 할 틈이 없어요? 죄질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안 도와주고 많은 돈으로 뭐 해요? 더 나은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지금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배불렀으니까.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게 제약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딴 동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세상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수 믿는다는 모인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 배부름과 그 태평함을 구한다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너의 가족이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약혼한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함께 빨리 이 성을 하나님께서 불태울 거니까 나가자. 그래서 롯이 그 사익감들에게 말하죠. 여보게,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 우리와 함께 나가세. 그때 롯의 두 사이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유초동부 학생 잘 들으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읽으세요? 농담으로 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으세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지체해요. 떠나기를 선뜻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에서 부르짖으면 내려와요. 천사들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지체하니까 천사가 두 사람을 끌어내요.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를 손을 잡고 또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요. 그 그림들 보면요.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그림을 보면 화가들이 그리잖아요. 후대 화가들이 그릴 때요. 그 틈 사이에 뭔가 챙겨 나와요. 하여튼 보따리에 챙겨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이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 관에 과연 누구일까요?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가 얼마 전에 오후에 다 말씀을 보았죠. 신명기 29장 보십시오. 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라. 신의 사람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40년 지나서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거듭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고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인데요. 이 저주를 말씀하는 거죠. 그 저주의 내용 속에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펄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완전히 불에 태워서 사라졌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여러 사람이 묻죠. 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뭐요? 언약을 버리고 시내산 언약을 버리고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한다고요?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방 나라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야, 유다 예루살렘 왜 저렇게 망했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이 이방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고 세상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진단해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문을 닫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와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안다고요. 세상 사람 안다고요. 세상에서 조금만 공부했고 세상에서 조금만 성경 아는 사람은요, 너희 교회는 전혀 예수와 다르게 살아간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이 어디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 인간들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날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이방 나라가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그래서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며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여호와의 감추어진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감춰진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게 뭐예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타났죠? 근데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소식을 보고 듣고 또 계속 이 신명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짓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땅은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다시 전투에 가오를 더하는 비닉비 부익부가 나타났잖아요. 풍요하고 배가 부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자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빌론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켜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럴게요? 교회가 예수의 말씀 안 듣는다고.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목사를 보고 먹사라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다 집어 삼킨다고요. 그게 탐심을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의 책망을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 책망.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0절 보십시오. 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원래 선지자 출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언하다가 막 요도 먹고 그러잖아요. 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정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롯이에요. 롯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불이 타는 거죠. 불 타는 데서 빼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빼냈다고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러나 4명을 빼냈어요. 4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로 지면할 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세상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불 붙는 나무 조각이 되었는데 불 끄서 냈는데 다시 그 불 붙는 가운데로 들어간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아수르와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불 붙는 것을 빼냈어요. 소돔과 빼냈단 말이야. 빼내가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안 돌아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떼내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성도에 가는 길인데. 그래서 불 붙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찬송 자주 합니까? 교회에서? 522장 이 찬송 자주 하는 거 봤어요? 이 찬송 자주 하면 교회 사람도 안 와요. 이 찬송 자꾸 하면 안 와요. 왜요?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게 무슨 이런 가사가 다 있어 이게?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볼 텐데요. 웬일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불타는 막대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끄집어낸 그 불타는 거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불 꺼야 돼요. 불 끄고 어떻게 해요? 흙에 문질러 가지고 그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수검댕이는 어떻게 해요? 큰 막 도끼로 퍽퍽 찍어야 돼요. 그렇게 따듬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근대가 아직도 많이 나요 우리한테 지금. 그래서 불내 나는 음식 좋아하지요? 아 이거 불내가 나네 이러면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로? 이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13장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안 돌아오니까. 불 붙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낸 장작 막대기 같은데도 안 돌아와요. 이사야 13장 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이사야 13장 본문 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요거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몽둥이로 유다를 치게 하니까 이 바벨론은 교만해져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뭐야? 첫째, 교만이잖아요.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죄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럼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왜 나왔다고요? 물질이 풍족하고 평안하니까. 그거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교만이 그냥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13장 17절 말씀에도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고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 멸망시키고 교만해지니까 오히려 메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또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때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이렇게 제국이 제국을 멸하는 이 과정들은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뭐요? 바벨론. 얼마나 놀라웠어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이 한번 지금 완전히 모래 밑에 묻혀버리지만 그 바벨론의 영광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옛날에 그 바벨론 영광을 찾아내고 있어요. 저 고고학자들이요. 그 모래더미에 묻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되리라의 예언대로 진짜로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되었어요. 그 대단한 바벨론의 영광이에요. 아니, 성경이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바벨론을 지금 모래구덩이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이 왜 멸망했어요? 열국의 영광이며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뭐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덜 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러지실 것이며 화려하던 궁전에는 덜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지금 떠오르는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때 이 바벨론이 완전히 짐승이 뛰어도는 화려한 그 바벨론 왕궁이 짐승이 뛰어노는 곳이 될 것이라 예언한 대로 수백 년 전에 진짜로 이 바벨론 제국이 짐승이 뛰어노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바벨론이래요?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거 다음 주에 이사야 13장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예레미야 49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이 유다 예루살렘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라고 책망해요. 49장 16절 18절.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돔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에돔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하는데 두 곳 같이 또 찾아볼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보십시오. 49장 16절. 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산다고요? 바위 틈에 산꼭대기.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년적인 요새잖아요. 이런 홍수가 나면 이번에는 물론 인재가 더 많았어요. 인재가 더 많았지만 홍수가 나서 산사태에 집이 함몰되고 이러면 우리는 안전한 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정말로 그런 곳에 살았어요. 바위 틈에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랴. 그죠? 자기들이 두려운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도 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풍성하고 평안하니까 교만해져요. 우리도 늘 그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니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네가 아무리 교만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다른 사람을 두렵게 했던 에돔이 오히려 심판당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다. 에돔이 그렇게 바위 틈 요새화된 곳에 살지만 완전히 망해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교만한 성읍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교만한 성읍이 되었다고요? 유다,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껍데기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성읍에서 나오라. 나오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쳐서 끄집어내요. 끄집어서 내면 따라가면 되겠는데 따라가다 어떻게 한다고요? 또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막 잊으세요. 친정은 잊으라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친정을 잊으라고. 그래야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친정은 어디예요? 우리의 친정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애굽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시집을 왔다면 신랑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신랑이 광야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높은 골짜기 깊은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가든지 눈물 골짜기 더듬떠든지 신랑 따라가면 되는데 딸 따라가면 내일 뭐 해요? 어디를 돌아봐요? 아, 옛날에 친정이 있을 때는 살밥 먹었는데 이 시집오가 이거 뭐 보리밥만 먹고, 보리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돌아본다고요? 롯의 롯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 나에게 시집 왔니? 그럼 나만 바라봐. 나 따라가. 그런데 우리 자꾸만 롯의 처가 돼가지고 뒤를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50장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라. 이거 무엇을 멸망을 말해요?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은 사실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나타난 바벨론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온 세상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고 이 세상 전체가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그거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그곳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진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저는 설교를 할 때요, 어떤 한 본문을 잡아서 그 본문을 보면 그걸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보는 시간 좀 깁니다만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1장 11절.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12제자들을 보내면서, 12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 왜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마을에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시내 먼저 털어버려.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너희는 털어버리는, 즉 심판의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지옥에서 무슨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는 그 벌이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는 자의 그 벌보다 더 가벼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선명하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왜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한 벌,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전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 누가 관용할까요? 모두가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아니요, 그 길 아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환영할까요? 환영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고 해요. 환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요 발에 먼지 탁탁 털어버리고 나오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형벌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망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가장 많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예수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처가.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 불붙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시간을 빼보세요. 주님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진다고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설교할 때 골로새서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 얘기할 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 성경 보십시오. 뭘 썩어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불태워질 때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탈 때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정말 마음이 낮춰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여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군요. 주님 날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불 붙는 막대기 끄집어내서 불 끄듯이 날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와 베드로서 거의 같은 말씀 하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뭘 말하는지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르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 때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뭐 육체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방탕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큰 날의 심판, 영원한 결박이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둘째 삶에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근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지금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뛰어드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의 같은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같은 말씀이에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십자가로 이미 사탄의 근세가 깨어지고 결박당했죠.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의 영원한 둘째 상을 넣어버릴 겁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한 가정 구원받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뭐 하려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야. 베드로서 3장에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는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을 본보기 삼겨서 소돔과 고모라를 모델 케이스에 모델 케이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왜 의롭다 그래요? 이 로봇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언약의 상대자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의인이 되는데, 어떤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떠나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사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그 의인의 모습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통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뭐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면 우리 속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걸 의로운 롯이라 그러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자,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사라질 것들이 없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마음이 상합니까? 불 태워질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에 태워질 것들을 사랑하는 자신이 미워서 마음이 상합니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주 그랬잖아요. 너와 너의 자녀를 왜 울라? 나와 내 자녀들이 불에 태워질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준비 중에 어느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약 20년 전에 복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교만하여 있더라는 거죠. 오늘 주제가 교만이 많이 나왔죠. 교만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교만해 있더래요. 복음 막 전한다면서. 그런데 이사의 그 제단 입술로 지져진다는 그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의 입술인지 알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통화했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그렇게 제가 큰 줄 알지만 정말 오히려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몇 사람이 교회 연보하는데, 교회 연보 말고 따로 조금씩 모아서 자기들 어떻게 연보를 하는가 봐요. 그럼 교회가 아마 정말 성탄절 헌금이라도 좀 구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제 연보하는 걸 아시는지.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구제물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밖에는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마음에 좀 가는 분이 있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신데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해서 그걸로 연부를 보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그분이 복음 좀 안다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한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말씀에 그 제단 숯불에 입술이 찢어진다는 것처럼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죄인지를 알았는데 그 죄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제는 더 자유와 감사가 나왔다. 아, 이런 죄이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를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22장 찬송인데 오늘 전체 내용이 요약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사라고 보면 되겠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지는 못하였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그 음행한 일들로 인하여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그리 할 때 주께서 이를 끄집어내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 주와 함께 그 믿음의 길로 끌려갈 수 있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